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기 위하여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참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랑 권에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지금 세계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많은 힘든 시기를 온 세계가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거리두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정부에서 규칙을 정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한 많은 것들을 우리 열심히 지키고 또 사회 안정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 법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듯이 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강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날마다 싫든 좋든 이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멸함을 당하기까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규칙을 지켰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변의 애굽보다도 더 풍성함을 약속하셨고 문화적인 우월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법이 없어서 오늘날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에,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로 통하여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로 또 한국이 코로나를 힘들어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도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서울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함이 설교의 변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스람벨 교회와 외국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승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설교의 교육기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와 부장과 교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는 가정을 방문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찾아가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위로로 통하여서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중심에서 비껴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목사님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 사용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특성으로 영광 돌릴 아버지 하나님 지자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짧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나 있는 곳
한 나의 맘에 사랑 주셨네.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외로운 내 맘 달래시고 위로를 주신 주 갈급한 내 맘에 주의 은혜 항상 넘치네.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번 주도 득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와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주제로 몇 주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 주일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가 우리가 교회다는 그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말은 결국은 뒷면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고 어린이가 된다 말 자체가 결국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주와 연합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앞설 수 없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면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명령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실은 우리를 드러낼 수 없는,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주께 굴복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중심에서 비껴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아마 배우신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뭐 코페르니쿠스 이름만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요.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동설이나 뭐 지동설 이름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죠. 천동설이란 말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아요. 왜요? 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이제 반대편으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별이 이렇게 돌아요. 이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은 지구가 도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별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다, 요 말을, 이 천동설을 반대로 아니다, 지동설이다, 지구가 돈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기원전 3세기입니다. 3세기에 어떤 사람이 이 계산을 한 거 해보니까 태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지동설이다, 지구가 돈다, 이게 기원전 3세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1400년 동안 그걸 부정했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럴 리가 있나,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4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 부정되다가 이제 수학도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머리가 깨니까 1400년 후에 유명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동설을 주장해요. 이게 16세기예요. 근데 안 먹혀드는 거죠. 부정당했어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딱 죽고 누가 태어나느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딱 태어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수학적으로, 그것도 망원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난리가 나죠. 종교 재판에까지 회부되고 온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지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지동설을, 그 주장을 내놓고 나서 440년이 흘러서 가톨릭에서 그걸 인정해요. 그게 맞다, 인정한다. 지구를 중심으로 별이 돌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게 440년 후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이 딱 박혀버리면 이거 잘 안 바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안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정말 큰 줄기는요, 그 바꾸기 힘들어요. 아니, 내 눈에 지금 해가 떠서 이렇게 지는데 무슨 지동설이냐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 아버지도 봤고 나도 봤고 내 자식도 볼 건데 뭐가 지구가 돌아? 별이 돌지, 태양이 돌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이 사고의 전환이거든요. 아니, 별이 돈 게 아니고 우리가 돈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는 이것보다도 더 큰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는요, 종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받으며 불에 태워 죽여요.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 종교 재판에서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주장 때문에 막 서로 회의하고 막 재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도느냐,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도느냐, 이것 때문에 이 신앙 사상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온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중심이 아니야?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걸 핍박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재판하고 난리가 나도요,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일반 성도들은, 일반 교인들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 태양이 떠서 이게 돌든 말든, 뭐 지구가 돌든 말든 나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가면 되는 거거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어려움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관심 없어요. 그래서 440년 지나서 가톨릭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당장 인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요. 사실은 철학적으로는요, 천동이냐 지동이냐가 엄청난 그런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 세상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은요, 지동과 천동처럼 이게 세상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이 삶의 중심 자체가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느끼냐고요? 안 느껴요. 그러니까 뭐 천동선, 지동선을 난리 나고 해도요, 일반 교인들은,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죠. 밥 먹고 씻고 일하러 가고 늙어가고 아프고 죽고 그냥 교회 갔다가 오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뭐가 진리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제가 왜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할까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냥 사는구나. 별 문제 없구나.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천체가 돌고 있습니다. 그죠? 수성, 금성 뭐 다 돕니다. 다 알아요. 명왕성 뭐 다 합니다. 또 우주가 뭐 폭발했다. 뭐 빅뱅 이론 다 합니다. 그건 이제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할 사람은 없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또 주지 않습니다. 중세 때 지구가 도느냐 별이 도느냐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빅뱅 이론 난리를 쳐도 우리 생각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딱 가지고 있는 천동설과 같이 우리가 굳게 믿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딱 붙들고 있는 게 뭘까? 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성취. 모든 생각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루어내야 돼. 두 번째, 자기 판단. 내가 내 눈으로 봤고 내 생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기 성취, 자기 판단. 그리고 이건 내가 결정했다 이거예요. 자기 결정. 자기 신뢰. 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세에 내가 딛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꾸진 않아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은. 그러니까 중세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부 다 교회를 다녀요. 또 나서도 세례받고 죽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딱 묻혀야 천국 가요. 그런데 생각은요, 큰 줄기는 안 바꿔요. 자신들이 자기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그럼 우리는요, 많은 게 변했어요. 과학 지식도 변하고 많이 변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천동선이 뭐냐? 내 중심인 거예요. 지구는 돌아요. 그런데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나인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뭘 이루느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존중받느냐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천동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은요, 현대의 지동설은 복음이에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네 자신을 자아실현, 자기 성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를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중세 사람들이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이루어내야 되고
내 판단을 믿어야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이걸 결정해서 그게 대박을 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야 대단하다. 사업할 때 뭔가를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대박을 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새벽에 계속 하고 있는 신명기를 읽어봐도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짱이야, 뭐 너희들이 최고야, 네 모든 걸 중심으로 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라고 돼 있지, 네가 그 복을 챙겨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 맞아요. 백성에게 보호하시지. 그런데 우리만 보호하시는 거죠. 자기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남에게 내가 복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현대의 정동설인 거예요. 모든 서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하고 뒤에 이름이,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야, 이거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였어? 야, 신기하네? 딱 끊어보고 관심이 없어. 왜? 자기는 이미 내 밥 먹어야 되고 내 옷 입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렇구나, 돌아서고 내 밥 먹고 내 옷 입고 내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큰 전환이 우리에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질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천동설, 지동설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었느냐면, 아무리 밑을 쳐다봐도요 땅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땅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데. 근데 이래 보면 여기 있던 구름이 저기로 가요. 태양이 저기 떴는데 일하다가 거기 딱 들어보니까 태양이 저쪽에 있어. 이상하네, 지동설이라고 했는데 태양이 도네? 움직이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딛고 있는 땅이 움직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거죠. 배워도 가톨릭 인정을 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건 아닌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인데 느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왕이신데. 근데 내가 사는 삶에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이루어야 되고, 내가 다 판단해야 되고, 내가 다 결정해야 되고, 내가 다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사느냐? 내가 존중받지 않으면 내가 살 맛이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것이 정반대로 가거든요. 이름을 내려고 가요.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도요, 또 성령 속에 계신다 이야기해도 내가 앞서는 거, 내가 앞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뭔가 해야 돼. 그래야 뭔가 사는 맛이 나고 뭔가 참 으쌰으쌰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나만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내가 뭔가 폼이 나지 않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문화가 틀리고 입는 옷이 틀리고 지역이 다르고 땅이 틀리고 그럴 뿐이지, 시간대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옛날에 중세시대 사람들이나 신명기 나오는 3천 몇백 년 전에 그 사람들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바뀌는지는 몰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읽어보시면 왕과 신하의 계약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파라오를, 태양신을 내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바뀌고 전체 확 다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런데 왕은 왕이고 나는 여전히 밥 먹고 살고, 여전히 옷 입고, 여전히 청소하고, 여전히 먹을 거 챙겨야 되고, 애 길러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 바뀌든 말든 그게 없는 거죠. 뭐가 차이가 나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딱 벗어나야, 그래야 신앙의 눈이 열려요. 차원이 바뀝니다. 성령을 아무리 많이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도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나 성령 받았다 하면서 자기 이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런 말은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중심에서 비껴서라예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아니야. 내가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을 꾸려가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더니 거기서 탁 손을 놓고 뒤로 비껴서 옆으로 다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까지 이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 이게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야,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지? 그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바로 이 부분에서 탁 걸린 거예요.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소경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감각을 아무리 동원해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장 1분 뒤에 2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받아들였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56년이 걸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비껴서야만이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 배우면 뭐하냐고요? 성령께서 일하실 틈을 안 줘. 내가 전부 다 해버리는 거야. 내 고집으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께서 왜 언제 역사하시냐고요. 이제 하나씩 풀려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서두르거나 나서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개인적인 것도 다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렇게 되돌켜 봤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래요. 내 몸 씻는 거 먹는 거 이거 말고 내 몸을 벗어난 모든 일들은요, 내가 통제할 수는 이미 별로 없어요.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돌아가냐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었었더라고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을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나쁜 놈을 이제 개의 자식이라고 써놨어요. 살아보니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나쁜 놈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살아보니 물론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러니까 두려워서 뭔가를 자꾸 쌓아놓고 내가 힘을 기르고 뭘 해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뭔가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고 비껴서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돼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지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비껴선다는 것은요,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것, 이 세상이 별이 돌고 하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딛고 이 땅, 이 엄청난 땅이 내가 아무리 굴러도 흔들지 않는 이 땅이 사실은 도는 것이다 와 같은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빨리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방향을 안다면 바뀌어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렇게 바꿀로 애를 쓸 것이고, 여러분이 주와 하나 되어 살아가며 어린이로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굴복함으로 산다면 그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비껴서는 거예요. 굴복, 좀 이렇게 굴욕스럽고, 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기도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소원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껴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비껴서기 싫은데 비껴설 수 있도록 좀 다물고 기다리고 좀 물러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 이겨내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딛고 서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능력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 좀 부끄러운 기도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물러설 테니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비껴날 테니까 여유와 기쁨과 안정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되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삶의 방향이 비껴서야 된다는 부분은,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껴서세요라고 안 적혀 있다고 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하는 순간,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철학이라 한다고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산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중심에서 비껴설 수 있도록 길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너무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사님들의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자료를 보고 쭉 읽어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이전에 했던 모든 교회 행사들을 못한다. 뭐 진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진짜 본질적인 것밖에 남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말 말씀밖에 안 남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또 교회 행사 참여하면서 훈련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배우는 게 목표가 뭐냐? 성경 지식만 잘 가지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한 게 뭔지를, 그 큰 방향을 말할 수 있어요. 빨리 마치라는 이야기군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비껴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렇게 치고 나갈 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껴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배워나가는 그런 사상 초유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비껴서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는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비껴서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중심에서 비껴설 때에 우리 가운데 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기억하시고 물질을 통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눈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집중될 수 있도록 물질의 고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부터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새벽기도 1, 2부 계속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 17일 주일부터 예배를 정상화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일 주일에는 재직회로, 그동안에 재직회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17일 날 서일교회 부활동산 사역교양 및 운영안을 이제 또 재직회 때 의논할 예정이니까요. 1층 게시판에 가면 이 부활동산 사역교양 그리고 운영안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열람이란 말은 그게 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시간을 거쳐야 재직회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헌금을 하시고자 하는 성도들께서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용인 쪽에서 그리고 서울 쪽에서 분리선언이 또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중심에서 비껴섬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